자, 오늘도 제자 훈련 3단계 4강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것이 말씀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겐가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 성취 응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랩넌트 애가, 학교에서 이제 말씀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먼저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키를 다 잡아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또 한 번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앞으로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어떤 질문을 받든 한 번에 딱 해줄 수도 있고 요점 정리해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 싹 빼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요거를 세 개로 나누면 돼요. 사실은 전체 눈을 뭘 보게 하냐면 세 가지 눈만 뜨게 하려고 되는 거예요. 일단 뭐죠?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 해답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은 이제 요거 중심으로 세상을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시고 일하심이 시작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이게 이제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언약을 놓친 자. 언약을 놓친 자 얘기고 또 이 언약을 잡은 자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한 가지지만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답을 줬지만 인생의 답을 갖고 승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답을 아무리 줘도 이것이 이제 인생의 답이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 모델이 이제 유대교죠. 자, 유대교. 성경적으로 세계사, 이렇게 성경적에서도 그렇고 세계사를 역사를 보면은 유대교가 7번 실패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자 훈련에서 유대교가 실패한 7번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를 뭐라고 지금 갖고 있죠? 자기네들을 이렇게 고통받은 역사다. 이걸 기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 눈으로 보자면 뭐냐면 너희들 왜 실패했는지 알아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엔 초점이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네들이 왜 망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것만 지금 드러내놓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세우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약해졌다. 이 말은 뭐죠? 다른 게 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멸망받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 문제가 뭐냐면 문제 중에 어떤 문제냐? 체질 문제예요. 사람들의 체질. 안 가르쳐줘도 가지고 있는 체질. 그게 뭐죠?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고 어떤 신비적인 속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아는 체질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체질이 뭐냐면 불신앙 체질이에요. 요 불신앙 체질은 사단이 딱 잡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된 체질 갖고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집안에 쓰레기를 자꾸 모으는 것과 같아요. 이 불신앙이. 불신앙이 뭐냐 그러면
집안에 자꾸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모으고 또 모으고 그 들어온 쓰레기를 계속 모으면 어떻게 되죠? 집안의 병균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무슨 병으로 어떻게 죽을지 그건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 영혼에 자꾸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 이거는 이 하나님은 한 가지는 안 하죠. 안 믿겠다는데, 불신앙하겠다는데 그 사람은 축복 못 줘요. 안 믿겠다는데 천국 안 보내죠.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죽는 무덤이죠. 자, 언약 잡은 자는 우리가 성경에 11서 11장과 초대교회 이런 모델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승리가 아니죠. 문제 속의 승리예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문제 가졌는데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답만 가지면 돼요. 한 가지.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이 답 하나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져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염없이 부족하고 문제 묵히고 문제가 많고 부딪히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냐.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또 육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전도자는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으면 다 이룬 거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거짓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이뤘다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질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새신자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뤘다면은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대답해줘야 돼요. 뭐가 다 이뤘다는 거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시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 뭘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다 이룬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또요,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킨 거. 이걸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미래까지 다 일어났어요. 세계 복음만 땅 끝까지 복음 전파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니까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세계 복음화 우리가 전도. 이거는 이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뤄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다 이뤄놓고 가서 말만 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걸 다 이룬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의 이 삶의 방법까지 다 이뤄놓으시고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 알죠? 근데 찾으래요. 세 가지 응답을 찾아라. 응답 세 가지죠.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그 얘기했어요. 종교는요, 문제 가지고 따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 어떤 희망사항 가지고 자기 자녀를, 사업, 남편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주신다고 그리스도 고백 안에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고백 안에
반석 같은 4개의 응배권세가 이 주부터 성공 열쇠 준다고 이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요걸 받아 나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못 찾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요. 요거는 감추어져 있대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 고백해도요. 이거 찾을 수 없는 자는 못 찾아요. 말하자면 육은 못 찾아요. 그래서 섞여서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복음을 갖고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믿으니까 결국은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하게 말하면요. 복음과 종교 섞여도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여지나요? 사이다와 물이 섞여진다고 그 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칼이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 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왜 이 복음 속에 모든 걸 다 있는 걸 찾아야 되냐? 지난주에 어떤 애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가 그런데 얘가 맨 처음에 내가 친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너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알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육을 살면 실패해요. 영을 갖고도 육을 가지고 섞여도 실패해요. 이 영적 존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몰라서 많이 방황하죠.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말하자면 이 3가지 응답 없이는 못 살아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함께 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말로도 하나님 함께 그런다고 함께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가르친 대로 임마누엘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이 우리가 율법에도 걸리고 문제 속에서도 빠지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하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어떻게 인도받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인도받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받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어떤 외국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도받았고 응답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했죠. 왜냐?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인도예요. 그죠? 선악과 먹지 말라. 요게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면서 다스리면 지키게 해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이제 응답받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게 우리의 인도고 응답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누림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하나님 뭘 질문하니까 누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림도 이 마지막 메시지 말씀을 듣고 이걸 시행하는 게 누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게. 전도 빼놓고 누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로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인도고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죠? 영적 존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함께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인도받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거 사도행전 3장 15절이 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보다 하나님 개념과 말씀이 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시급하게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은 내가 자세히 정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도 제자 훈련 1단계,
1단계에서 이거 저기 그 9강까지인가 8강까지 이거 다 한 번씩 싹 훑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리 내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세히 안 해요. 그러니까 대강하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뭘 제일 먼저 서론을 놓죠? 불신자, 신자, 종교인, 이단들도 다 하나님 소리를 한다는 거. 다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구분을 할 수 있는 답을 못 갖고 있어요. 정말 많이 놀래요, 내가. 자, 하나님이란 단어 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답, 즉 여호와. 이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걸 구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낱말 뜻도 얘기했죠.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이 뜻이라고. 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뭐라 했죠? 거기는 여호와 이름이 없다 그랬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뜻이라고. 근데 2장 4절부터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래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의미가 스스로 계신 분도 있지만은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할 때는 반드시 요 말씀으로 관계를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름만 줬을 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저기 써있죠. 여기 말씀으로 이걸로 인간과 관계하기 시작해요. 성경 100독을 해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요. 그거는 말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뭘로 놓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한다. 이거 놓치고 있었어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계속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양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피는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간단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일을 하셨다. 요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을 원하시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뜻을 이제 지금 3강이에요. 3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첫 번째, 뭐죠?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두 번째, 임마누엘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애한테. 자, 처음에 하나님 정체성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이 뭐냐? 이 정체성을 가진 애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요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존재 증명,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날 구원을 어떻게 했냐? 예수 믿어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임마누엘 하냐?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고. 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구원자 임마누엘. 오늘 그거 했어요. 구원자 임마누엘 그 미국교회에서 했는데 구원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니까 좋아하고요. 믿음이 뭐다 정의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구원 이거 설명 못했잖아요, 우리가. 자, 구원이 뭐냐?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잖아요. 이게 지금 영원한 문제잖아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에 마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임마누엘은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믿음이 뭔지.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죠.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자세히 설명해줘. 그리스도는 선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제문제길하고 마귀를 멸하신 분. 요 믿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성령, 내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해요. 요 인도 받는 것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이제 응답을 받죠? 그것도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인도 받을 때 임마누엘이고 또 우리가 전도로 응답 받을 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어요. 주께서 역사하사. 이게 돼야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요거 가지고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 요거를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할게 하고 4강에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5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예수를 믿는다 이것과 이 5가지를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맛을 갖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잖아요. 요걸 다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뭐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복된 소식은 뭘 말이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존재가 증명이 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봐도 된다. 꿈 안 꿔도 된다. 이거 그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셨다. 그래서 화목제물 화평케 하시고 사랑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사랑 고백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권세 우리한테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복된 소식이에요. 세 번째,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사망 권세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신다.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우리는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받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만남 속에서 많은 응답도 받고 미래가 보장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도행전 1장 8장 속에 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이런 복된 소식을 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맛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4강하고 5강이, 자, 5강이 뭐냐면 5가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속에 자꾸 이제 가죠. 그러면 확신을 가진 다음에 6강에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요걸로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감기가 들었어요. 질병이 있고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요. 경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야 저주 재앙 모든 문제 끝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릅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나를 땅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 나의 미래를 이렇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주시고 이렇게 결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에 내가 전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7강에 응답이 오죠.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걸 가지고 뭐냐면 반석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진짜요. 이거 가지고 복된 소식 또는 기도 이걸 가지고 진짜 몇 년이고 계속 해보세요. 난 지금도 이 기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냐? 나한테 나타난 증상은요. 내가 지금 사실 건강도 안 좋고 뭐 경제가 그렇다고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믿음 하나는 안 움직여요. 안 흔들려요. 그게 응답이에요. 최고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든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역사한다.
흑암이 꺾였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왜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반석 같은 믿음 가지면 내가 성령력 있어서 흑암 깨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우리는 그걸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뭐 하겠어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그 반석 같은 응답까지 다 가졌어요. 지금 세상은 이제 멸망한다 그랬죠. 세상 멸망해요. 왜 멸망하나요?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해요. 자, 그럼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뭐냐면 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복음이 필요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왜 필요하죠?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원한 문제라 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그 일심 요거를 아는 거예요. 오직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 요게 일심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복음과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요. 있죠? 예레미야 같이 믿으면 안 되고 엘리야 같이 믿으면 안 되고 세례요한 같이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건 복음,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건 종교. 그리고 이 세 가지 응답까지 다 줬어요. 요거를 알아야만 세상 멸망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예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서 많이 우리가 헷갈렸죠. 사단 결박을 뻑시게 하는데 예수 이름에 힘은 못 입었었어요. 또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사단 결박 따로 흑암 결박 따로 이렇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성령 역사하며 흑암이 꺾이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한번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너무 그것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또 확신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행복, 평안, 안식이 쫙 되게 돼 있죠. 체질이. 그럼 뭐겠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전도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전심해야 돼요. 딴 거에 전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지금 어디서 실패했냐? 오직 한 가지에 그리스도에 약해지고 다른 거에 강조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은 뭐냐? 그리스도 강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고, 또 전심은 뭐냐?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모두 그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꺾이는 이것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전도만이 우리가 이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는 지속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갖다 주는데, 자, 보세요. 우리의 위치가 뭐라 했어요? 위치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이 속에 있으라 했죠? 성령 충만.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라. 난 성령 충만 첫 번째 뭐냐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겠는가.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어떤 문제에 묶였을까? 내가 왜 교회가 싫고 떠나고 싶고 왜 사람들이 싫고 또 뭐랄까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묶이는 게 왜 그럴까?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요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전도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 메시지 지금 다 준비됐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에 묶여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요, 빨리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거꾸로 사단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날 넘어뜨리겠다. 이걸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의 문이에요. 나의 위치가. 그럼 전도의 문, 이거는 뭘 얘기해서 이 속에, 내가 전도에 올인하는 이 속에서 진짜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갖게 돼 있고 현장의 응답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자의 응답은요, 제자의 응답은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요, 육을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뭔가에 지금 묶여 있다.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제자 된 적 없어요. 자, 그럼 뭐냐? 이 제자는 지금 그 사람 보는 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제자예요. 그러면 이 현장은 교회화가 되고 지역화가 되고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답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전도는 뭐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하죠. 전도하려면 현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전도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요걸 발견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발견했구나. 그런 거는 문제가 뭔지 알고 복음과 종교가 뭔지 알고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전도에 답이 나는 자. 이게 복음을 이해한 거고, 그렇다면 나의 위치가 늘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성령 충만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도 성령 충만은 뭐냐면 뭔가에 묶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묶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왜 문제에 묶이면 뭘 못해요? 이거 지금 제자화도 안 되고요. 현장이 안 돼요. 요거는 특히 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가 가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도 인간관계죠. 제자도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을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 위치는 내가 우리의 위치 했죠?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과 전도의 문. 사도행전 2장 이거 지금 다 포함된 건데 전도의 문 안에 말씀 성취와 제자 현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그냥 내가 한 15분에 걔한테 틀어 잡아줬어요. 그리고 걔가 무엇이 부족한지는 그거에는 또 뭐 한 가지 딱 잡았다 그러면 그거까지 집중 설명을 해줘요. 그런 준비를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 훈련을 또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로 끝납니다.